의도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불구경, 싸움 구경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제일 의미 있는 구경은 무엇일까? 신앙 안에서 제일 의미 있는 구경은 눈에 잘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사람이 변화되는 구경일 것입니다.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것을 보고 있으면 아름다움, 놀라움, 경이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인간의 변화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우상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나의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은 재물이었을 수도 있고 나의 인기였을 수도 있고 명예였을 수도 있고 나의 꿈, 나 자신이 우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상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그 우상을 던져버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상 안에 살다가 그 우상이 뒤바뀌어진 이제는 그 우상이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예수님을 믿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직 우상에 빠져 있는 그들은 우상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고 우상을 일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을 거쳐왔기 때문에 아직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는 우상의 그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과연 나는 어떤 존재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상을 우상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우상은 우상이 아니요 일상일 뿐입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섬겼던,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우상이 아니요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이라는 곳에 들릅니다. 이 아덴은 그리스의 아테네 지명을 말합니다. 그 당시는 헬라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의 아테네 이곳에는 이 당시에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풍자 문학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아덴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우상 신을 만나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할 정도로 그 땅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지명도 이 헬라의 여신, 그리스 여신인 아데나라는 그 여신의 이름에서 딴 지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우상 숭배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아덴에 도착합니다. 아덴의 많은 선교지를 경험하면서 아덴까지 왔는데 그 인도하는 사람들과 도착했을 때 그 주변에 동역자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1차 바나바와 2차 실라 그리고 제자로 삼은 디모데와 함께 그 모든 선교지를 돌아다녔는데 이 아덴에서는 처음으로 혼자 이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 아덴 지역을 바라보며 그가 느끼는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16절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마음에 격분하였다고 나옵니다. 이 격분하였다는 단어,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하트, 마음이 아니라 영을 말합니다. 영이 격분하였다. 이 격분하였다는 단어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을 냈다는 거죠.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성을 냈다. 그러면 바울에게 사랑이 없어서 성을 낸 것인가? 이 구약 성경에 이 단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지만 신약 성경과 같은 단어, 같은 언어로 번역한 72역 성경을 보면 같은 단어를 쓴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노를 바라였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이 다른 신에게 절할 때 질투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질투하셨다는 그 표현에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격분하였다. 이것은 그냥 인간이 사랑이 없어서 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 땅, 그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로 분을 냈다.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격분하는 마음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마느냐, 아니면 아무런 느낌도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과연 내가 그 영혼들을 보고 격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제대로 출발을 한 것입니다. 내가 그 상황을 보고 그 우상에 빠진 사람들, 우상에 빠진 사회, 우상에 빠진 나라를 보고 내가 격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대로 출발을 한 것입니다. 분석 설교로 유명한 윌리엄 에반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멸망해가는 세상에 대해 관심과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사실상 존재할 자격과 권리를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멸망해가는 세상에 대해 관심과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존재할 자격과 권리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 우리가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 그 모든 권리, 그것은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는 복음주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복음주의, 복음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복음주의. 그러나 이 복음주의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나아가야 될 것이 복음 전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 윌리엄 에반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주의적인 교회는 교회가 각지로 물을 공급하는 생수가 흘러가는 저수지와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그곳까지 달려가야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복음 전도적인 교회는 교회가 사회 각 성도의 심장에 송수관이 연결되어서 각 성도의 삶에 이 물이 뿜어져 흘러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적인 교회다. 복음주의적인 교회는 교회가 방어적인 자세로 포탄이 아무리 쏟아져도 끄떡없도록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그곳을 지켜라, 예배를 지켜라,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이런 음성들이 많이 나오는 게 복음주의적인 교회라면 복음 전도적인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두에서 지휘하신다. 저 세상,
저 요새를 점령하자. 저 땅을, 저 세상을 정복하자. 과연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그 교회, 거기에 존재하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 전도적인 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세상의 가치가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개인주의 많은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것을 뚫고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복음화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가치가 이 아덴의 많은 철학적인 사고와 우상이 가득한 것처럼 그들에게 가득히 그것이 덮고 있기 때문에 복음화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발걸음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런 모든 것에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가 싸워라. 나가 저기를 정복해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을 때 한 곳에 머무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가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가서 너희는 그냥 있지 말고 저 물가에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씩 파송하면서 각 고을마다 마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이 일상이 돼버린 그 삶의 모습에 부름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소망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많은 프로그램에서 버스킹을 한다고 노래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왜 노래만 버스킹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집회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도 사회에 나가서 버스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앞에 우리가 사택 앞에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무너져가는 집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의 상황이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긴 하지만 과연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그들에게 영혼에 대한 우리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대문짝만하게 각처에 이름을 낸다 한들 내 가까이 있는 주변의 이웃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격분하면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갑니다. 그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날마다,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격분함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깝다, 여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격분함에 그가 한 부분은 날마다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과 변론하며 쟁론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도전이 됩니다. 복음주의적인 그런 삶에서 복음 전도적인 삶으로 바울이 나아가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전합니다.
바울은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것을 출발했습니다.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발걸음을 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날마다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잠시 내가 열정이 있어서 뜨거워질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무엇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뜨거워졌다가도 식어버리고 또 식은 상태에서 또 어쩔 때는 뜨거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영혼을 향한 마음이 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날마다의 이 모습에 도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습니다. 말씀을 접하면 그것을 통해서 저런 의미가 있구나, 저런 깨달음이 나에게 있구나, 여기에 그치면 삶이 변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내 안에 변화가 별로 느끼지 않는다면 아마 거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묵상한 것을 내가 삶에서 이것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기 시작한다면 그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머무르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거룩한 움직임으로 나아가니 놀라운 역사가, 그 우상이 충만한, 우상으로 가득한 그 아덴 땅에 새로운 흐름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세상은 너무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 바울도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과 부활하심을 전파하니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18절에 보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너희들 말만 하지 마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바로 그 우상이 즐비한 그 땅에,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우상들이 즐비한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그러한 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될 거룩한 움직임을 계속 밟아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에 누군가를 구해줄 때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이 손이 여러 개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만약 태풍이 몰아치는 그 험난한 세상에, 험난한 그 바닷가에 배가 떠 있는데 그 배에 밧줄이 하나 걸려 있는 것과 여러 개의 밧줄이 동시에 걸려 있는 것과 어떠한 안정감이, 또 어떠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밧줄이 하나라면 그 배는 태풍이,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밧줄이 흔들흔들 거려서 끊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밧줄이 여러 개면 서로 묶이고 묶여서 큰 힘을 발휘하여서 그것이 쉽게 끊어지지 않아 그 흔들리는 배를 일으켜 붕붕 뜰 수 있도록 그 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어떻게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대답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교회에 온 이후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그 사람이 교회에 온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거죠. 누군가 주변에서 계속 밧줄을 내리고 여기서도 내리고 저기서도 내리고 내렸으니까 그 밧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들이 교회에 올 수 있었다.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가 이 모든 우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 밧줄로 인해서 누군가 나에게도 이 밧줄을 내려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여기에 우리는 동참하며 이제는 거룩한 움직임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악함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나는 모든 것을 지켰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너의 소유를 나눠주어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이 보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그 모든 우상이 아무리 많더라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신들의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지식,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 거룩한 밧줄을 던지는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저 미련한 사람 저런 걸 왜 하나? 저게 쓸모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룩한 움직임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라마다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많은 스스로의 개인적인 나라의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억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이런 거룩한 움직임을 막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또한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움직임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아가고 그들에게 이 바울과 같이 우상이 팽배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그 나라별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독교 단체, 교회,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러한 판단을 합니다. 저렇게 하면 복음이 증거되나? 저렇게 하면 비효율적인데 과연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했기에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그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린 통계적인 비효율적인 결론을 과연 내릴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효율을 따지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효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영혼을 향해 우리는 격분하는 마음을 먼저 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구원하고 저 영혼을 위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고 싶다면 나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격분하는 질투하는 마음을 내가 먼저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주어지면 이제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움직임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마음, 영혼에 대한 마음이 가득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다시 더 듣고 싶다. 우리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제 궁금증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 그것까지 어떤 신이 참된 신인지,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 그것이 어떤 것인지,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움직임, 이 바울을 통해서 우상이 팽배한 아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이 이러한 우상이 팽배한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과 자기의 사고와 성공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이 모든 것에 과학적인 합리주의가 팽배한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겠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고백되어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향한 이 아픔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영혼을 향한 이 아픔이 내 안에 느껴지면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많은 내 주변에 우상이 일상이 돼버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아덴 지역에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계속해서 비방했던 말쟁이였던 바울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영혼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었다면 이제 거룩한 움직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움직임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키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내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역하는 기쁨이 그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상이 일상이 돼버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영혼에 대한 격분함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움직임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